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연구 범위입니다. 창세기 37장,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사도행전 7장 9절, 창세기 38장, 창세기 39장, 창세기 40장부터 41장 36절까지입니다. 이 연구 범위를 조금 길지만 꼭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11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 6월 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가족 내의 갈등.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가족의 어떤 특징들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게 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이 뭘까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읽어보십시오. 이곳에 어떤 중요한 원칙이 나타나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성도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사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도록 섬기는 삶을 사셨죠.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는 섬길 힘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강한 자가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상태를 잘 알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사망의 세상에 생명, 귀한 구원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생명에 봉사할 것을 나타내는 꿈이었고,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남은 자손으로 재림 성도들이 이러한 봉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형들의 질투를 일으킨 야곱의 편애.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부조화 선지자 2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6일 월요일 제목은 요셉을 향한 공격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을 읽어보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아담 안에서 사망의 존재가 된 인간성의 악하고 비열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형들이 동생을 판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죠? 네, 다 아시죠? 돈도 벌고 미운 사람 제거도 하는 일거양득의 방법, 즉 노예로 파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도 잘 모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으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죠. 야곱도 그 꿈이 의미하고 있는 이 꿈이 계시적인 꿈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했으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던 것과 같은 거죠. 그 예언을 이루려고 모자가, 즉 어머니와 아들이 합작해서 남편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제 귀한 아들 요셉이 꾼 꿈이 그러한 과정을 겪을 것인지 아마 짐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고난이나 형통이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형들이 그를 미대한 대상에게 팔아버리는 것으로 시작될 줄을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이 꿈이 이루어지는 출발이었습니다. 형들의 수작은 정말 육체적인 인간 누구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요셉이 당한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얻는 길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에 너무 편하게 그 나라의 길에 들어섰는데 가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러므로 믿고 참으며 충성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형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신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으나 결국 그를 저희보다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기로 협의하였다.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보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생의 형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동생들이 형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게 하셨다. 살아남은 이들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유다와 다말. 교과서 질문 볼까요?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라. 유다의 행동을 가나안 여인 다말의 행동과 비교해보라.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럼 38장은 좀 깁니다.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창세기 38장은 유다 가정의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과 유다가 며느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과 며느리 다말이 불륜으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부도덕한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부도덕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도덕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말의 마음은 예수님의 족보, 즉 언약의 장자를 잇고 싶은 그 충심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창세기 38장 사건이 37장 사건보다 먼저 있었는지 아니면 다음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교과 저자는 37장 다음에 38장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즉 37장의 요셉 사건이 39장에서 연결되는데요. 왜 중간에 생뚱맞게 38장, 즉 유다의 가정사가 들어갔는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죠. 38장은 유다의 지도자적 역할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가정사를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동기를 만든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팔았죠. 다음 장에 유다의 가정사를 쓰고 39장 이후에 야곱 가족이 함께 애굽에 내려가는 사건이 기록되었죠. 이 과정에서 지도자로 일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38장은 37장, 39장 이하의 사건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유다가 살고 있을 때는 형사 취수법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에 그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훗날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율법에 기록했죠. 그것은 기업을 물어주는 방법입니다. 기업을 물어주는 것은 성경에 4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물론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토지를 즉 땅을 물어주는 것과 생명, 아들을 낳아서 족보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 족보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다말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의 일이 자기보다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 하룻밤 사건이 임신하게 되었고 결국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이루어지는, 즉 구속을 위한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탓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순종,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고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지금 교회는 전투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밤중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감사와 찬송의 두루마기,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행복하고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증언보감 3권 2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라.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에 책임을 맡은 총무로 일하게 된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요셉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살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요셉이 그녀의 요청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죄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답이 뭘까요? 네, 요셉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생활을 했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사랑을 입은 아들에서 고난의 길을 거치며 마침내 야곱의 가족에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서게 된 여정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암시하는 표상적인 사건인데요. 요셉이 은 20에 팔린 것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표상합니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미디안 대상에게 장사꾼에게 20세겔을 준 것은 그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팔 때 남길 이문을 생각하고 20을 준 겁니다. 요셉은 팔기 전에 사랑을 입은 아들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의 입지, 즉 사랑을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입은 아들이 노예로 팔렸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아담의 가족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물론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자에 함께 앉아 우주를 통치하시던 말씀, 그 귀한 말씀, 즉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죠. 그분은 종의 값인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은혜의 보좌에 즉위하시고 인류를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루실의 권면입니다. 요셉을 신뢰한 보디발.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하였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애를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 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부조 선지자 2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바로의 꿈.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40장 1절부터 41장 36절까지 읽어보라. 바로의 꿈과 관원들의 꿈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이와 같은 유사성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꼭 읽어보세요. 네, 성경 본문은 좀 직접 읽어보길 바라고요. 상징적 예언이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와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의 삶을 통해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형통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 예언적인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집에 팔린 것도 섭리의 손길이고 그가 그 집에 있는 정부 고관 범죄자의 감옥에 들어간 것도 섭리의 손길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 정부의 상태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죄수들이 정부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 당연하겠죠. 거기에 정치적인 죄인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애굽 정부의 그리고 왕실에 관한 내용을 아마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차 애굽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릴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은 시위대장 집과 감옥에서 다 한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신묘막측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감탄했겠죠.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은 다 이러한 경험적, 체험적 신앙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날 때 요셉의 경험 같은 일이 매일매일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붙들고 있으면 가장 행복한 결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택한 이유, 온 영토 안에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왕은 요셉이 제안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였다. 부조선지자 2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야곱의 편애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상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12가네요. 다음 주는 총리가 된 요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가족의 분란의 원인 된 것을 보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질투와 증오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한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며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